네.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셨죠? 네. 아마도 지방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친지 가족 만나 뵙고 많은 교제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 어,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 그 후반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소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작다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오늘은 좀 목소리 조금 크게 해도 뒷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빌립보서를 저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애정을 담아서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여러 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처음부터 계속해서 동역을 해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그 깊은 애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 2장, 3장, 4장 사실 이제 13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요약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부분들을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주제는요. 사실 27절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있든지 보든지 멀리 떨어 있든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실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케 되고 높임 받으시게 하는 것을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언약에서도 나온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옛 언약에서는 율법은 이런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 두루마리 같은 데 적혀서 의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글자들로 표현됐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서 자신의 이 정말 이 감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유쾌한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죠. 감옥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형을 받든지 풀려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사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살고 계신지 사실 지금 바울은요 나중에 4장에 가면 너무 놀라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쭉 보고 서신서에서 보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어요. 이것은 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을 피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젊은이로 전도 유망한 그 가말리알 학파의 수제자로
그가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고 있었던 젊은이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자기가 얼마나 외적으로 다 갖춘 사람인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쭉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어느 지역에 가건 로마의 시민은 그냥 잡아서 때릴 수도 없고요. 그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잡히고 매맞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을 감내하죠. 근데 3장에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가 애썼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해서 그 안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는 그러한 삶을 발견된다. 그 자신도 깨닫고 경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역자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29절 보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견제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한 이물질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들과 이 문화적으로 겉으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속내가 그들의 속내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자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자예요. 지금 그런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서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이런 동일한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가장 처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메인자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서는요, 항상 그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다.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청년부에서 좀 나눴는데 요즘은요 전철을 타면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뭘 쳐다봐요? 예. 뭔가 손안에 핸드폰, 저도 이제 보긴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 눈 맞추지 않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쳐. 눈 안 마주치고 그냥 대면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이제 포옹하고 뭐 악수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왜 그렇습니까? 이 동일한 싸움, 동일한 영적 전쟁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나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스트레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여튼 직장, 제가 이제 사업 파트너 하고 있는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커뮤니티에서 한인 교회도 좀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완전 사상이 이제 보니까 주체 사상이더라고요. 자기 주체로 사는. 전혀 뭐 나중에 대화가 안 되죠. 네,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걸 배웠어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동일한 스트레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교훈하신 것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뭐 네가 뭐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게 교훈하신 것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라. 너가 간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넌 죽어야 된다. 죽음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음을 적용하는, 이게 우리가 동일한 싸움이죠.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부활의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도저히
옛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었던 그러한 비밀이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명성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방송 매체에서 스타들 있죠. 히어로들. 굉장히 스포라이트 받으면서 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엄청난 팔로워들 많잖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스컴 통해서 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허무한 것이에요. 행복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될 듯이 그가 그 스타가 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외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거기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들어갔어요. 말렸죠. 너 들어가면 잡혀. 가지마. 아니야. 나는 이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놨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역시 예언대로 잡히고 4년 동안 구류 생활을 가택 연금과 감옥 생활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는 다혈질이었어요. 굉장히 에너제틱했습니다. 그는 전도여행을 3차까지 하면서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그런 불굴의 의지, 인간적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놀라운 거룩한 의지를 발휘해서 근데 지금 감옥에서 잡혀서 초라하게 지금 있는 상태죠. 그런데요, 그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가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생각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인데 그 마음인데 뭡니까? 낮아져라, 죽어라,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거죠. 이게 메시지죠. 그 감옥에서 경험한, 배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력한 두 자매가 영적인 어떤 의견 불일치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위에 4장에 가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 이름까지 밝혔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력한 자매들이 뭔가 영적 일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주 안에서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한번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살아서, 내 옛자가 살아서. 너가 맞아, 오라. I. 나.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어느 I죠. 내가 어떻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 더 알고 내가 뭔가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성경 가르친 건 뭡니까? 너가 아니야.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야. 너는 철저하게 부패했고 너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 그걸 여겨.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넌 별거 아니야. 내가 너의 숨을 걷어가면 넌 내일 못 일어나. 너의 생명은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이야. 솔로몬의 그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해. 뭘 번성과 영화와 뭘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로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릅니까? 주님이 우리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낮은 마음을 품고 2장 이제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뭘 이룰 구원이 또 있나? 이것은 죄 사함의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못하죠.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내공을 쌓아서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려고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거꾸로 갔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막 죽음에 넘기고 원수였고, 복음의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그 바울의 그 고백 중에 나는 성도 중에, 처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난 성도 중에서도, 사도 중에 작은 자는 이해가 되죠. 그는 12사도 중에 포함되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서 더 작은 자야. 이건 뭐 성도, 사도인데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의 말년에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앞선 자야. 이해할 수 없죠. 엄청나게 죄를 졌나 보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안에 있는 그 악과, 정말 그 소스라치게 놀라죠. 내가 이런 생각하다니. 그럴 수 있죠. 내가 옛사람의 그 성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볼수록 자기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푼 이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가, 그분의 사랑을 대면할 때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 말씀하고요. 3장에서 이제 그가 우리의 목표, 신앙의 표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 목표 없이 사는 거는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거. 부활의 첫 영광에,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이것이죠. 이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이 어떤 헤드십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갔던 시대예요. 오늘 이제 오전에 제자반에서 경륜을 배웠잖아요. 성경은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약의 신앙생활 구약처럼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그 깨달은 거,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가 더 낮아지고 죽는 것이고, 그래야만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것에 몸을 드리게 되죠. 이런 어떤 신앙의 일체 비결을 그가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 4장 보시면요, 11절과 12절에 배웠다는 말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11절에서 보면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일체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 스스로 위안을 찾는 법. 그가 이제 여러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배움과 12절에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 쓰는데요.
이 배움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풍부와 궁핍함을 다 배웠다. 이 배웠다가 사실은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배움보다 두 번째 배움은 뭡니까? 어떤 내적인 비밀 안에 들어가서 입문해서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나누면서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염려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그죠? 처음에 말씀 받았는데 이 밭이 이제 가시 덩굴 밭이에요. 이제 막 자라는데 어떻습니까? 가시 기운에 막혀서 그냥 자라지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는. 뭐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평강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쫓는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상 신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내적인 평안, 주님과의 교제. 이게 잘 안 되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뭐 다 된 사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만나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인데 제가 그때 이제 바른 기도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가. 저 거룩한 성에서 승리의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린 다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 사회생활 다 하잖아요. 네, 사람 있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죠? 아시죠? 하나로 못 써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연합된 게 분리시키는 게 죄예요. 죄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죄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사탄이 그 자기 있을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그 영광 최애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했을 때 타락하죠. 그가 루시퍼예요. 굉장히 높은 천사 계급에 있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히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언급되는 존재는 미카엘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도 천사장 아니에요.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굉장히 그 높은 천사지만 미가엘이 천군을 지휘하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감히 사탄을 욕하지 못했고 그를 정죄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덮는 그룹으로 미카엘 천사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덮는 그룹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아름다웠고 지혜가 충만했고 영광스러운 것을 치장했지만 그가 나 혼자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럴 때 하나님과 분리되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분리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연합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 뭡니까?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그 속량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영광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안과 너희가 낮은 마음을 갖고 다투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인데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가 처음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답답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죠.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정말 바울의 그 갇힌 것을 딱 생각할 때 너무나 또 이게 담대하게, 오히려 담대하게 돼서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누가 전하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하죠. 때로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해야 만족해요. 동의 안 하시나 보죠? 인간의 본성이 내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사탄에서 출발된 마음이에요. 옛본성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제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배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정말 필요해요. 이것이 돼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염려와 걱정에 그냥 매몰돼서 그거에 따라 살다 보면요, 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혼자 있고 싶고요, 분리되고 싶고요. 그럼 뭐가 있나요?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의식이 자꾸 생겨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올바른 기도,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을 4장 8절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덕스럽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결돼서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올바른 바른 생활, 그렇죠? 이게 바른 생활이 도덕적 생활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의인의 삶, 의의 실천적 삶을 살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의인의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14, 15절 이제 보시면요, 제가 그때 13절까지 하고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앞구절 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됐죠. 언제 할 수 있냐? 이 문맥상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가 만족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10절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한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그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감옥에서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가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물질과 구원 물자를 보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 인도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봐서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환난에 동참했다. 이 동참이요,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교제했다. 우리가 교제는 뭡니까? 교제가 만나서 막 어떻게 살았니? 잘 지냈니? 뭐 이런 것도 교제인데요. 성경적 교제는 이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함께 소통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5절에 뭡니까?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참여하다, 교제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와요. 커뮤니케이션. 흠정력 보면 커뮤니케이트했다. 어떤 의미예요? 소통했다. 소통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이 뭡니까? 이게 교제고요. 그것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성도가 어렵다. 우리 지금 우리 카톡 보면 태국에 지금 수해 입었잖아요. 문영모 형제님 뭐 이렇게 보내왔잖아요. 그럼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뭐겠습니까? 기도 요청했죠. 그 뭡니까? 우리 사랑은요, 말해서 그치면 안 돼. 뭐가 또예요? 행함, 진실함. 이게 따라오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기도가 우선이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이 칭찬했냐면,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미숙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 포함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는 헌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남하고 풍부해서 드린 게 아니고 자기도 부족한데요, 거기서 짜내서 드렸다는 거예요. 먹을 거 아끼고 한 끼 굶고 그거 모아서 바울 그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에 동참한 실질적인 교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이런 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뭐 뒷담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꾼도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귀가 간지럽습니다. 네? 덕스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 일꾼들 다 마음이 넓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인정 못 받았죠. 왜요? 그는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은 굉장히 인정받고요, 공개도 받으면서 자기 자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떠돌이 사도였어요. 어디 가면 매 맞고 쫓겨나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눈병인지 간질병인지 맨날 뭐 이렇게 병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 이 질병을 좀 가져가시면 육체 연약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사단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에게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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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하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인지뿐만 아니라 나 이렇게 연약해. 내가 정말 어려움 할 때 광주리 타고 내가 도망도 가고, 날 위해서 제발 기도해 줘. 나 연약한 사람이야. 그죠? 나도 유혹에 넘어지고 매 맞으면 정말 이거 아프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빌립보교회 뭘 받았을까요? 여기 기록되진 않았어, 그렇죠? 바울의 칭찬을 받았겠죠. 예. 근데 그 앞서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저 사람 잘하는데, 뭐 잘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감옥에 있어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비결. 이게 신앙의 성숙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개역성경 번역하고 흠정어 번역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물질적 공개와 물자를 받아서 그가 기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역사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 회개 장부가 풍성해지기를 구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제 100배의 열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씨를 뿌리면 100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100만 원 넣었어요. 은행 이자가 몇 프로예요? 네? 예를 들어 뭐 10%라고 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10% 하시면 얼마예요?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10만 원 나와요. 100배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1억이요. 네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100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배당을 얼마나 받겠어요? 100배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분의 왕국에서. 이 땅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빌립보 교회가 100배를 받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가 궁극적 열매라는 것이죠. 100배.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저도 이제 그 투자를 업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에 좀 예민합니다. 1000%예요. 1000%.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자, 이게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안 찾아보죠. 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로부터 공개를 받는데요. 그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나한테 좀 먹을 것 줘. 막 하는데 사르밧 과부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곡물하고 기름 좀 해서 먹고 자기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지금 그러던 차에 엘리야가 와서 배고파. 이런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하죠. 나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부가 범상치 않는 엘리야의 어떤 외모 때문에 그런 건지 엘리야가요. 그 왕상 17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걸 청구한 거예요. 너는 사르밧에 사는 시돈 지역에 아주 뭐 이방 지역에 아주 별로 안 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한테 먹을 것을 너가 받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거, 형편, 내가 당하는 거. 여러분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IMF를 겪었어요. 98년도 12월 IMF 겪으면서 제가 아주 그냥 이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은행에 다녔는데 특수은행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주는 은행이었어요. 탑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다녔는데요. 주님 은혜로 사실 저는 직장 안 다니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신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군대에서 제가 주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려고 결혼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인도함은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은행 생활을 하고 IMF가 오면서 명퇴금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그때가 막 30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도 있었고 했는데 될 것 같았어요. 뭔가 해서 자격증을 따면 뭔가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 거야. 난 직장에서 많이 배웠어. 엄청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이.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거기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 나와서 같이 했던 친구도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잘 살아요. 전 실패했어요. 4명이 같이 했는데 3명은 되고 저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무엇일까? 제 2년 이상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무슨 지금 자격증 뭐 준비 많이 하시죠? 저가 얻은 교훈은 하나님이 나의 자격증이에요. 그분이 나 안에 있고 날 인도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직장을 6번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를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의인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좀 더 큰 직장이 있으면 좀 더 내가 안전할 것 같았어요. 외국계 굉장히 큰 데 갔어요. 근데 1년 7개월 만에 제가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교훈은 큰 재무제표 뭐 그럴듯하고 큰 회사 기업 이게 너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아. 누가 보장해? 내가 보장하는 거야. 내가 너의 주야. 그걸 배웠어요. 제가 사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사업할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사업하는 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년하고 안 되면 접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손실 보니까. 근데 2년 딱 돼서 정말 가까스로 기적같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알았죠.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나한테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인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고 뭘 배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심정을 아주 조금 주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고요, 뭐가 성공하고 해서 이 교제에 동참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를 들어서도 공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주님이 보여주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올 때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동참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의 교회, 또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 박승수 형제님 구제 선교 그 보내오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미얀마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 통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교제한다. 내 살을 베서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몇 배를 줘요? 100배, 1000%.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 이 약속, 우리의 약속은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자,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실게요. 3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은 유대인한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방인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더럽다고. 근데 개가 와서 물 달라면 개한테 줘요. 그래서 이방인은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젠타일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랬던 자들이, 우리가 이방인이, 유대인도 있으세요 혹시? 내 아버지가 유태인이다. 없으시죠?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아침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커뮤니온. 교제거든요. 교제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지분을 함께 동참한 뜻도 있어요. 오늘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아들로서 권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풍성하게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풍성한 왕국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방불한 왕들로 주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그 위치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약속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18절 보면요.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제 연보였어요. 제가 이제 연보 헌금은 거의 강단에서 강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구제 연보 사역에 동참하세요.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세요. 밥 한 끼 굶고 모아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건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희생 제물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먼저 자신을 드려라. 그 연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요, 합당한 봉사요,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모여서 주님 높이는 건 예배인데요.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19절에 놀라운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My God.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경험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아버지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일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일치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주님의 생각 가운데 있고 바른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할 때 모든 것을 이게 그냥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 성도의 문안 가운데 모든 성도가 문안한다고 하면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문안한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 황실에 있는 그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황족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억어하면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권력의 주체가 됐던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시저의 집안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복음은 감옥을 뚫고 들어가서 대적의 심장을 찔렀다는 거죠.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 분리를 조장하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어찌 됐든 몸에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이루어서 한 몸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의 일꾼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한 몸 돼서 연합돼서. 저는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전에 우리 자매 간증 들으셨죠? 저는 정말 제가 옳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거는 X입니다. X. 죽어야 되는 거예요. X맨입니다. 이러한 그 연합의 비밀을 저희가 체득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복음의 이러한 선교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이 일에 동참키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